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같은 성경을 연달아서 두 번 읽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말씀을 5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3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저희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살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면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문과 지식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론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학문과 지식, 기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 모두에게 다 존경받는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씩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여러분 각자 모두 다 한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을 아무리 다른 사람 모르게 감추려고 해도 지나고 나면 다 알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들 살아온 삶에 대한 이런 것도 지나고 나니까 다 드러났는데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우리. 그런데 이분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또 자기가 어떤 무슨 일을 하거나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성기를 잘 낸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자들 간에 이제 아주 독특한 평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국회의원으로 있던 어떤 오공창문에 전직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명패를 그냥 한번 집어 던져가지고 깜짝 놀라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 혼자만이 알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도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삶이 본이 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람처럼 걸으려고 흉내를 내면서 했던
어떤 연예인인가 여자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꼭 보라고 해서 본 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생활. 이것은 전부 따로따로인데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가르침입니다. 1절 말씀 2절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여러분 좀 전에 읽은 성경과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조선어 성경에서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성경을 여기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그들의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기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이전에 보면 어떤 율법 학자, 근데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여러분, 율법 중에 어떤 것이 다 크다고 집어서 말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대답을 잘 못할 것이다 하는 난제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첫 번째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만 하고 하나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따로인데 이 두 개가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나타나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 율법이지만 율법은 아무나 자기가 직접 배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력한다고 저절로 배우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우리나라에도 보면 학교가 없어도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서당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신분이 있어야만 가게 됩니다. 지금 왕정시대에 살아가는 어느 나라이고요, 신분제도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이 낮으면 배우는 것도 못해요. 배우는 것도. 그리고 태국인가 어떤 나라예요. 법대를 나왔는데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공무원 생활로 아니면 중직을 맡아 일하도록 안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셨다는 것은요, 조상적부터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 선도의 대를 이어서 신분이 있기 때문에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 선생님,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르치는 이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선생, 랍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칭호를 받는 니고데모, 그래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선생인데 다 압니까? 선생인데 육적인 것은 아는데 영적인 것은 몰랐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왕궁에서도 율법에 대한 것을 물으려면 율법학자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야만 율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천문학자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와서 정작 찾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맨 처음에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왕궁에서 날 것이다. 자기 생각을 따라 왕궁으로 갑니다. 왜? 헤롯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면서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그 왕궁에 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거 어디 계시냐고 박사들이 물으니까 왕궁이 소동이 난 겁니다. 왜? 아니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왕궁에서 모든 사람이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자, 이거 어떻게 위대한 왕이 태어난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누구를 부릅니까?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왕한테 일러주는 말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않다. 사실 시골 동네인데 시골 동네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작은 곳이야. 여러분, 지금도 어떤 지방에서 대통령이 났다 그러면요 그 지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신안에서 대통령이 났잖아요. 저 거제도에서 대통령이 났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신안과 거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한번 지나는 길에는요 그냥 소로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지나는 데는 아주 큰 도 넓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조대왕, 초원행국이라는 것에 가면 정조대왕이 이렇게 사물을 봤던 것이 있잖아요. 그 정조대왕이 돌아갔을 때 상의를 메고 나갑니다. 그 상의를 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800명이 4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 번에 상의를 메고 가는데 200명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다음 달에 뵐 수 있는 그런 익어진 그런 곡식이라도 그 땅을 다 메우고 임금이 아니면 임금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아. 내게 한 다스리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고 헤롯 왕한테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헤롯 왕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까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에게 묻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학자들은 헤롯 왕한테 분명히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러한 분이 메시아가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하고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갔고 질병을 치료해 병원에 가는데요, 병원의 의사들이 건강한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의사는 이렇게 살아야만 건강하다고, 이렇게 하면 건강을 해보고 싶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다 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듣고 그들이 살아간 대로 살지 말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생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이 분명했는데 율법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닌데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자기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린다고 하는 드림이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드림은 자기에게 있는 것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린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지, 정다고 다 재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세례교인 10명만 있으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다. 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전부 11조를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이 세리가 있는 곳하고는 따로 떨어져서, 세리는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요, 자기는 서서 하면서 아주 큰 소리 치고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조선어 성경에는 다른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 다르게 아주 쉽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몸에 장식을 하면서 몸을 위해서 화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평소에 화장을 하지 않다가 어딜 간다 그러면요, 참 어떤 데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땀이 나서 이게 얼굴에 막 수건 가지고 이러는데요, 그 수건 가지고 그렇게 닦는 곳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바르고 보면 아유, 좋다고 해야 될까? 참 안쓰럽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 그냥 평소에 제가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여름에 양복 입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기다가
하나를 딱 거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와, 충분히 여기다가 그냥 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기도문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문을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이 양복 중에도 그렇잖아요. 칼을 아주 넓은 어깨까지 옛날에 덮였던 옷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넓게 해가지고 잘 그러면 이제 그럼 걷는 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가면서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요 소낙비 온다 절대 뛰어 아니요 소낙비 와도 참 이 걸음걸이를 아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와 저 사람 전에 어떤 집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요. 토요일 날이 되면 또 다른 날 교회 청소하려고 이렇게 할 때 빗자루 들고 뭐 이렇게 하면 저와 집사람이 빗자루 들고 뭘 하려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 제가 한다고 빗자루 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시라고 맡겨놓고 이제 저희들은 신방을 가고 다른 일로 나갑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들리는 얘기가 그 집사님이요 그냥 우리 있을 때는 하는 것처럼 했는데 우리 가고 금방 집에 가버렸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제일 많이 다녀요? 낮 시간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그럼 12시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전으로 가면서 소요되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의 계산은 성전까지 가는데 12시에 안 맞춰요. 어디까지? 저 친구포 사거리 아니면 군포 어떤 3번 중진상가 뭐 사거리 거기쯤 갈 때 12시가 딱 돼도 맞추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보니까 쉬어내면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나 다른 모든 하는 사람들 시간 체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체크.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언제? 낮 12시에 하루 3번 기도하면 12시 기도합니다. 가다 보니까 시간 되는데 야야야 손 들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루만 한 게 아니고 내일 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저 사람 저기 가서 또 하네. 누구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라. 왜요?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아이들 또 이렇게 울 때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파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기 아픈 것을 엄마나 아버지가 들으라고 안 보면 또 소리가 작아요. 보면 또 더 울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기도가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성도 중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 중에 자기 옷깃을 넓히고 기도문을 길게 쓰고 또는 목에 걸고 있는 분들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김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처럼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라. 외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 율법을 따라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 그대로 들으라. 그대로 들으라. 여러분 마치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기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마세요. 말하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라. 근데 그들은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경우에도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동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믿음은 아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 지켜야 된다. 여러분 참 이 까다로운 율법이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요즘 뭐 아스팔트 이런 그 포장된 도로는 괜찮은데요. 옛날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여자분들이 젊은 분들이 휘루 뾰족한 이 휘루를 신잖아요. 휘루 신고 걸어가다가 자기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삐걱 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패여지게 되면 안식일날 다 갈았다고 하지. 네, 땅을 뒤집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산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아니 저희들이 무슨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고 그 다음에 빚는 것은 탈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코에다 걸면 코골이. 우리나라 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봉헌 쓰고 딴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한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전부가 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얘기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끔 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수준 생활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과 비교되었을까요? 1960년도 그때 한국 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면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 상황과 아주 비슷했대요. 우리나라 60년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60년 전 우리나라 60년대 경제 수준이 아프리카 가나의 수준하고 아주 비슷했대요. 개인의 GNP는 79달러로 가나의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젊은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묻는 질문 하나 뭐냐면 한일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생명수단이 얼마나 됩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으면 가족이라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목숨 걸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의 영적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활이 풍부한 것처럼 영적인 모든 생활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훌륭한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우위에 있기를,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보다 자기 이름이 조금 더 앞서고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무슨 일에 이름을 쓰다가 보면요, 참 이 앞에 서는 사람과 뒤에 서는 사람 아주 이게 신경 쓸 때 있어요. 그 전에 정식으로 저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왜 내 이름은 왜 항상 뒤에 쓰냐 이게요. 자기 이름 좀 앞에 써주면 안 되냐. 누구보다도 왜 좀 앞에 쓰지 않고 항상 뒤에. 그래서 이름을 쓰고는 뭐라고 합니까? 가나다라순. 그분이 앞 성자가 뭐 기역, 니은, 뭐 이형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뒤쪽에 탁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을 왜 앞에 좀 써주면 안 되냐. 참 어떤 때는 이름 쓰는 것 때문에 왜 내 이름을 누구 뒤에 썼냐고 이렇게 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 쓸 때처럼 손을 펴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요. 유럽 사람들의 그 나라별 생활 속에 있는 한 부분을 보는데, 그 유럽 사람이 이러고 똑같은 제목 옆에다가 유럽 사람, 유럽 놈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그냥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유럽 끝쪽에 있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그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옷 가지고 매일 입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만 입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이고 너무 인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후원을 해준대요.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조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나처럼 살아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참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똑같은 형제라도요, 같은 것을 물려받고 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같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도요, 한 사람은 어렵고 한 사람은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게 자기가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생활에서 세상에서 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다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학문과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존경받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가장 학문을, 그러니까 문교부 혜택, 우리나라로 말하는 문교부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모든 학문과 문화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대통령으로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닉슨 대통령 중에도 대통령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학문이 없어요. 학문.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기와 경쟁을 하는 반대편의 사람을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혀서 그가 대통령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도 사람이다.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다가 너의 해방운동을 위해 하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결국 너희가 해방되고 그때부터 흑인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 이 알래스카, 러시아 소련 땅이었잖아요. 소련 땅이었는데 국무장관 월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도 못할 값으로 그냥 사들인 거예요. 미국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상하 의원들도 모르게 사가지고 나중에 얼음덩어리 사가지고 뭐 할 거냐고 막 그냥 비난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알래스카를 팔고 지금도 다시 그걸 해소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이 뛰어났던 닉슨 대통령, 그는 탄핵을 받기도 하고 또는 도청하다가 문제가 된 일들도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링컨은 100년의 축복을 가져온 사람이고 닉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성도는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을 바르게 하고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생활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고백, 찬송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실을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온 이것을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자신있게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참 이게 본받을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생활이 따라요. 요즘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점점 능력을 잃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루고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천국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상속받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이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생활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은 그대로 듣고 행동은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행동이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보장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축복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